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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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부에는 당연히 아이고 뭐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부에는 비웃는 분이 안 계시네요. 어릴 때 이 찬양을 어린 날 때 많이 불렀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호박밭에 호박이 동글동글,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말 못할 미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나고 죽는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신 바 되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어진 집, 큰 집, 작은 집, 오래된 집, 새로 지은 집 할 것 없고 집마다 누가 있어요? 지은 이가 있어요. 저절로 난 집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도 수백 년 된 집도 그 집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건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컵은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있는 거예요. 볼펜은 글을 쓰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물건을 만드실 때는 그 만드신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이 쓰이기를 원하고 만드셨을 텐데, 우리 사람도 뭘 만들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을 써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0년쯤 전에 운동을 하려고 아령을 샀어요. 조그만 아령을. 그것도 분홍색으로 아주 이쁜 걸로. 20년째 이 아령은 저희 집 방문 받치는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문 닫히지 말라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애초에 이걸 샀을 때처럼 운동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바람이 불면 닫히지 말라고 문 받치는 용도로 써서 저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령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자, 쓰임에 맞게 살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남보다 못난 거 생각하지 말고, 남보다 잘난 거 생각하지 말고, 잘났다고 어쩌랄 것도 없고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보적으로 나를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살면 그것이 복이고 그게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령대별로 그 연령대에 맞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뭘 하기를 자기도 바라고 주변의 사람도 바랍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교로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선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선배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바닷가에서 미역 따다가 바위에 미끄러져서 빠져 돌아가신 바람에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저도 중학교로 가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는데 저기 논두렁 위에서 그 형이 머리를 작게 깎고 그 논두렁에 앉아서 낫을 갖고 풀베다가 말고 교복 입은 저를 보고 너무 부러운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굳이 머리를 짧게
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머리라도 학생처럼 작게 깎고 싶어서 작게 깎고 그렇게 쳐다보던 그 얼굴. 결국 몇 년 뒤에 그 형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와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원에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년퇴직했겠군요. 여러분,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면 학교 가지 못한 아이는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으라고 그러지? 머리 좀 기르고 싶은데. 그런데 못 가는 학생은 나도 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싶다. 일부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학교를 다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는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면 부럽다.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부럽다 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데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못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너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명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게 내게 주어진 기대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 그것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침체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창조의 뜻과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는 하나님 앞에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농부인 그런 사람은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30배의 소출이 60배의 소출이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농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농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올해 농사 잘 됐다. 창고가 가득 차다. 나를 봐라.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 농사가 안 되면 하늘이 안 도와줘서 비도 안 오고 원망을 하고 하늘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농부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주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부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셔서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날마다 설거지만 하고 살겠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주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대답할 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도 장식장에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금으로 만들어도 그 금그릇은 재구실을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하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나무로 만들었지만,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날마다 주인이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고 사용하고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담아서 먹고 쓰임받으면 그 그릇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독약이나 사약이 담겨 있으면 그 금그릇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질그릇으로 만들어줘도 그 안에 보약이 담겨 있으면 그 보약 마시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릇이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꽃무늬가 나진 그 아주 이 금처럼 반짝반짝한 녹그릇인데 뭐 안에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뭐 더러운 게 묻어있는 거기다가 밥을 떠서 받기를 바래요.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이지만 깨끗하게 닦이는 거기다가 밥을 받기를 바래요. 겉에서만 볼 때는 우와 나 저거 반짝반짝한 저 그릇에 밥 드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가서 밥 뜨는 거 보고 그 안에 더러운 게 있는데 거기다 밥 뜨는 거 보면 비록 플라스틱이라도 깨끗한 그릇 받고 싶은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되 깨끗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왕 쓰임받는 거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요?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크게. 작게 아니라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 더러워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은 뭡니까? 큰 그릇 구하기 전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19년도 사이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장안에 화제가 됐습니다. 하도 스카이 캐슬도 저도 일부분 봤는데 그 장면 중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아버지가 아들도 의사를 만들려고 학교에서 1등 떨어지면 혼을 내고 그래서 이 아들은 공부하는 기계처럼 삽니다. 1등 떨어지면 큰일 난 거라고. 엄마도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보내고 난립니다. 결국 이 아이가 19살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딱 부모에게 갖다 놓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서울대 의대 합격증 내게 내놨으면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집을 나간 다음에 엄마가 그 아들을 쫓아가서 따지고 그 아들은 내가 편지 써놓고 왔는데 못 봤냐. 태블릿 PC 암호 풀어놨는데 그래 집에 와서 아들이 쓰던 태블릿 PC 암호를 풀어서 읽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싶지가 않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원수 같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원한 거 서울대 의대 합격했지 않냐? 나는 지난 19년 동안 내 삶이 없었다. 엄마 하란 대로 내가 다 했지 않냐?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결국 엄마는 충격을 받고 집에 있던 사냥통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릇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무엇으로 그릇을 만들었느냐?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청결함, 깨끗함,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드럼통같이 큰 통이 있어도 뭐를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비록 조그만 바켓이라도 아니 바켓보다 더 작은 조그만 종재기 같은 거라 하더라도 깨끗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쓰임받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황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드린다고 그러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내 몸까지 씻겨주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어떻게? 깨끗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한 것과 같이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12명의 제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 12명 중에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자 다른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왜 깨끗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첩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경계를 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에 빠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분. 정말로 심오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우와 이분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머리를 걸어가시나?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이분은 옆에만 붙어있으면 내 인생 수지 맞겠다.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가룟 유다가 가만히 지켜보니 예수님은 그 명석한 그 가르침,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로마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큰 자리,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가룟 유다가 실망했습니다. 야, 이게 아닌데. 결국 사탄이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탄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탄이 자꾸 역사할 틈을 벌어주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탄은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틈을 보였어요.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결국 은30에 예수를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그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더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다 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겉으로 껍데기만 하나님하고 속으로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십자가가 들어갈 틈이 없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욕망과 야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씩 변질되다가 결국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똑같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정말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깨끗한 자이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는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고 겉으로는 아무리 목사고 겉으로는 아무리 장로라 해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깨끗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자기 야망과 욕심이 있는 그런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가? 잘못된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잘못된 것에 집착해요? 뭔가 결핍을 느끼면 잘못된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애정결핍.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돈도 건강을 위해 쏟아붓고요, 자기 갖고 있는 지식도 건강을 위해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한 사람은요, 돈. 자기 건강도 해쳐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도 뭐 우애도 없고 친구 간에 우정도 없고 그런 거 다 그 뭔 소용이냐? 그러면 오로지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집착합니다. 배워야 산다. 모든 거 다 빨아서 배우는데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 건강도 해쳐가면서 몸이 망가져도 배우는데 집착해서 학위에 집착하다가 결국 학위는 받았지만 자기 건강을 도와보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결핍.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나는 너무 배운 게 없는 집에 태어났어. 우리 집안 너무 명예가 없어. 우리 집은 귀족 집안이 아니고 양반 집안이 아니고 상놈의 집안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얻어야 되겠어.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런데 과도한 욕심을 불러오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돈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명예, 지식, 권력,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집에 자녀들을 여럿이 낳았을 때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많은 그 자녀들 중에서 아이고 저 자식은 배짱이 두둑해, 커, 통이 커, 뭘 해도 한 자리 할 놈이요, 장군감이요. 그런데 통이 크고 배짱이 두둑한 그도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배짱 두둑한 걸로 나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문서, 땅 문서, 밥 문서 다 갖다가 통 크게 한번 해가지고 집안 자체를 뿌리쳐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많은 자식 중에 저 자식은 머리가 참 좋아, 저놈은 똑똑해, 뭘 해도 한 자리 할 놈이에요. 그러나 그 품성이, 심성이 바르지 못하게 자라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그릇이 얼마나 큰가,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는가, 와 저 사람 배짱이 두둑해, 통이 커, 금으로 만든 그릇이면 저 참 똑똑해, 뭐 해도 한 자리 할 거야,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 그릇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재료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만 쓰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큰 그릇이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진리에 관한 그릇되었다. 이게 그릇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것이, 그 마귀적인 것이 그 안에 가득하면 오히려 그릇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크고 스케일이 크고, 그런데 그 스케일이 큰 것에 좋은 것을 담아야지 좋지 못한 걸 담으면 더 악한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에도 스킬이 크고 통이 배짱이 두둑한 그런 사람은 땡꾸로 밀어버려 막 이럽니다. 실제로 킬링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배짱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통이 크니까, 그릇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필요한다 그러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몇 사람까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못 죽이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런데요, 그릇이 아무리 커도 더러운 걸 담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좋은 걸 담으면요, 선한 걸 담으면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에게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자탄과 같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분은요, 결국 6.25 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 사랑밖에, 예수님의 사랑밖에 담긴 게 없으니까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것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냐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 그릇이 깨끗이 해서 이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진리를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담지 않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릇되면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제발 그릇을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거기에 집중해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비진이나 죄가 담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드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대로, 나는 죄의 모습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주시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고 썩고 원수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를 구유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며 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서 도장으로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인쳐서 이르시되,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아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인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의, 모든 의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불경건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탐욕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냉담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즘 뭐 사람들이 옛날에 같지 않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기도 안 해. 여러분, 냉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쉽고 믿음이 쉽고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결코 성경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만 그렇게 금식하고 옛날에만 기도하고 요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의심케 하는 말들, 냉담하게 하는 말들, 거역하게 하는 말들,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따라서 부목사 사역을 이곳저곳에서 했는데 어느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부목사로 딱 가서 새벽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는 원래 했던 버릇대로 주야 하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 혼자만 나도 기도하다가 와, 나 누군지 참 은혜 충만하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우 이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주야 아버지 이러는데 혼자서 막 주야 잘나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제 아내를 불러다가 사모님 여기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너무 공고해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의한 모습대로 그렇게 타협하다가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요 옛날하고 틀려. 요즘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양 있게 해야지. 여러분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 찬양할 때 손 들면 교양이 없는 겁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에 다닐 때 퇴근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진해에서 마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신주께 막 이러고 찬양하는데 아우 이게 제법 그 진해 마산 쪽에 있는 해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복을 입고 이상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만 참 어색하네 이거 막 이럴 동안 안 하는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참 그 신주께 말을 너무 시험이 들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성령께서 제 안에 충격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뭘 대단한 걸 지금 입고 대단한 걸 입고 있다고 사람 앞에서 네 치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찬양을 이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하지 않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뭔가 막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러면서 입만 딸싹딸싹하면서 찬양한다 그러고 있냐. 그러네요 주님. 용기를 내서 손을 올렸습니다. 쫙 올리는데 손을 올리면 저는 마치 고압선이 흘러가다가 손을 올리는 순간에 충격으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손을 올리고 그 신주께 마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제 영혼이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전에 찬양을 수십 곡 불러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찬양 단 한 곡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선택에 갖춰주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다면 내가 어쩌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위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너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의를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세상의 지식만 담고, 세상의 교양만 담고, 세상의 유행만 담고, 세상의 죄악된 쾌락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말씀만 담으십시오. 말씀을 담고 청년의 정욕을 피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화평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그릇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릇의 깨끗함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예배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깨끗해요.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공급받아서 채워서 그것으로 나의 그릇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헌신자로 쓰임받을 때 이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에 장관 자리하고 대통령을 한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농사가 풍년해도 감사하고 농사가 덜 돼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 농사 짓는 그 작은 행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삶을 마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임받은 축복된 그런 인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어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지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넌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며 살아라. 넌 노래는 좀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하고 너는 건강하게 살아라. 나는 몸이 좀 약하지만 좀 그렇게 살아라. 허락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쓰임받다가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